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잠언 3장 15절에 지혜가 그녀로 의인화가 돼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혜는 이제 현숙한 여인처럼 의인화가 돼서 루비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정말 갈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연인처럼 여겨야 된다, 누이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잠언 오늘 3장 16절은요. 그녀의 오른손 안에는 긴 수완이 있으며 그녀의 왼손 안에는 재물들과 명예가 있느니라.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3장 2절 할 때 이 수명과 긴 수명과 특히 그냥 긴 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누리는 긴 생명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16절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길들은 기쁨을 주는 길들이요 그녀의 모든 행로들은 화평이라 했어요. 지혜의 길들은 기쁨을 주는 길들이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로들은 화평이다라고 했어요. 지혜의 유익 중에 정말 소중한 유익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잠깐 웃게 해주고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 관심을 주는 것 다르게 지혜는 기쁨을 줘요.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좀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18절에 봐서도 여기서는 그녀는 그녀를 붙잡는 자에게 한 생명의 나무니라. 그런즉 그녀를 간직하는 모든 자마다 행복하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이 정서적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달콤하게 맛보고 읽고 이해했을 때 충족되는 그 기쁨, 행복,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매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는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주의 즐거움, the joy of the Lord예요. 주의 즐거움, 저희 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의, 영어로 of의 특징은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주의 즐거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 또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 다 포함되는 게 이 의라는 전치사의 속성이라고 있고 한국어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 힘이 있다.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건 뭐냐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면 이는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했어요. 약해져 있고 지쳐 있고 답답하고 걱정이 앞서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여러분이 낙심하고 낙담하면 여러분의 힘은 미약하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힘을 나게 해주는 것은 그 낙담한 마음, 실망한 마음, 이것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은 그 너무 힘든 것을 자기 혼자 견뎌야 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잊어버리려고 순간의 재미로 채우려고 술을 마시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그런 건 공허합니다. 끝이 없는 공허예요. 그리고 중독이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의지해서 승리하다 보면 승리가 아니라 잠깐 모면하다 보면 모면하는 방법을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극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힘을 얻는 방법을 알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혜를 더 얻고자. 그러면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 복된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1편 2절에 이 복된 사람의 특징은 주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하나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너무 즐거워하고 또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습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눈 떴을 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점심시간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찾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루 안에도 인간은 쉽게 악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리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이 주야로 시작과 끝을 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해서 잠드는 방법을 이렇게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영적인 왕국인 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결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시는 거 먹으면 좋죠. 그러나 일시적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잘 먹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 다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왕국인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영 안에서 누리는 이런 즐거움, 화평, 의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지혜가 여러분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로 가셔서요. 자, 이제 17절 넘어가서 18절을 보시면요. 그녀는 그녀를 붙잡는 자들에게 한 생명의 나무니라. 그런즉 그녀를 간직하는 모든 자마다 행복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17절과 연관을 시켰고요. 18절에 보면은 그녀는 그녀를 붙잡는 자들에게 한 생명의 나무니라 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우리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도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등장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혜는 생명의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또 실질적인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실질적인 나무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구약적 상황에서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의 생명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적 상황에서는 지혜를 붙잡아야 돼요. 지혜를 붙잡아야 이 지혜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 부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 자체가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이 특징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잘 읽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도교사 역할을 해요. 거기서 복음도 제시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시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겠죠. 결국 성경 기록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땅에 속한 잘못된 지혜는 세상에 만연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경에서 얻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서는요. 잠언 3장 19절. 주께서 지혜를 통하여 땅의 기초를 세우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명철을 통하여 하늘들을 확고히 세우셨도다. 20절. 그분의 지식으로 인하여 깊은 곳들이 쪼개지며 구름들이 이슬방울을 떨어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19절, 20절은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창조의 순간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너희의 창조주조차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이것을 안 사용하겠냐, 소중하게 안 여기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지혜를 통하여 땅에 기초를 세우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명철을 통하여 하늘들을 확고히 세우셨느니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분의 지식으로 인하여 깊은 곳들이 쪼개졌다라고 돼 있어요. 자, 깊은 곳들, 성경에서 이제 깊음이라고 잘 나와 있는 deep, 깊음, 또 depth 하면 깊은 곳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있는데 둘 다 이 물들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주께서 뭐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주께서 지혜를 통하여 땅의 기초들을 세우셨다 했어요. 이 지혜가 성경에서 의인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죠. 예수님 자체도 지혜는 자녀들로 인해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하면서 자신을 지혜로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가?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이시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말씀이 나오면서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고 예수님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죠.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특히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지혜 없이 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 말씀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의인화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 사용하셨던 그 능력과 지혜 보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9절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1장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들 중 일부를 살해하고 박해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종종 성경 기록 의인화돼서 나오죠.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예언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서는 그 대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제 의인화하시는 장면입니다. 20절로 이제 돌아가서 기쁨에 대해서 보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기쁨의 역할들 어떻게 쪼개졌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쪼개지는지 한번 보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게 하여 그것이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궁창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의 궁창. 성경에서 궁창은 항상 단수로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복수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이 궁창은 복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궁창은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은 근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8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곧 궁창은 하나고요. 그 외에 하늘들 셋째 하늘까지 첫째 하늘부터 셋째 하늘까지 불리는 하늘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들을 나누게 되뇨. 이제 쪼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으니 궁창 아래의 물들을 궁창 위의 물들에서 나누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늘 하나예요. 그렇죠? 단수예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6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늘이 나뉩니다. 또 하나의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왔던 이 하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죠. 여기서 분리되어 또 다른 하늘을 만드신데 둘째 하늘이에요. 자,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첫째 하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2장 1절을 보시면요. 결국 다 창조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전체가 완성되었더라라고 그랬어요. 이제 3판에서는 군대라고 이렇게 돼 있죠. 호스트가 천체긴 맞는데 호스트 천체라는 하늘과 별들을 말할 때 천체라는 말도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이 부분은 군대로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것의 모든 전체를 완성시키셨는데 이때 완성하고 나서 봤더니 하늘들과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나누시면서 하늘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진리의 지식, 이게 나누는 역할을 하죠. 심지어 어떻게 잘 나누냐면요, 물들까지도, 이 깊음까지도 나누는 게 그것이 지식의 힘입니다. 자, 진리라는 게 그렇게 이제 나누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뭐예요?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렇죠. 어떤 양날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예리해서 나누는 속성이 있는데 진리가 들어가면 나눠집니다. 진리랑 비진리가 나눠지고 참과 거짓이 나눠지고 의와 불의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혹자는 이래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은 가톨릭이 많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어디 있어도 하나의 가톨릭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하나로 통일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개신교를 봤더니 무슨 개신교는 이렇게 종파가 많냐 이거예요. 계속 뭐 분파가 나눠져 있고, 그렇죠. 한국에도 장로교도 여러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도 막 여러 종류의 침례교도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원래 진리가 들어가면 나눠지게 돼 있다. 올바른 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분리되고, 시간이 지나서 이 단체가 잘못되거나 비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나눠지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권력으로 붙잡고 있고 통일하고 있는 게 이제 가톨릭이라는 것을 알려줬죠. 물론 분열이 되고 나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나눠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른 진리로 들어왔을 때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면서 칼의 특성이죠. 가족끼리도 나눠진다 라고 성경에서 이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사용해서 그 날카로운 지식으로 깊음들을 나누는 이 장면이고요. 이 창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면요, 잠언 20절로 3장 20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3장 20절을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19절에서는 주께서 지혜를 통하여 땅의 기초를 세우셨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19절에도 그분께서 명철 통하여 하늘 확고히 세우셨도다. 이미 이제 완료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20절에 보면 그분의 지식으로 인하여 깊은 곳들이 쪼개지며,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음을 쪼개신 거는 과거의 창조 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깊음을 쪼개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때 깊음을 터뜨리시고 거기에서 이제 물들을 쏟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이분이 7장 11절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물들이, 어마어마한 물들의 출처가 그냥 이 땅에서 나올 수는 없죠.
여기서는 이 기품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7장 11절.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그날 17일,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도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하늘들로부터 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와서 쏟아져 나온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품을 가르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대환란 때도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형으로서 지속되는,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자, 궁창을 기준으로 물들이 나뉘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물들이 어디에 있는가? 아래에도 있지만, 궁창 아래에도 있지만,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특히 이제 경계를 나누는데 중요한데요. 시편 148편 4절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148편 4절.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물들이 기품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다른 구절들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물들을 기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물들이 하늘들 위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첫째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에 최소 두 개의 하늘들 위에 있는 것이 기품이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는 경계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이 이사야서 5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바다 곧 거대한, 자, 이 기품을 바다라고 표현하시죠. 네, 곧 거대한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요, 속량받은 자들이 넘어가도록 바다의 깊은 곳들을 길로 만드신 분이 아니시니까. 자, 바다라고 불리는데 하늘들 위에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30절을 보면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물들을 기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기품의 표면들이 얼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다인데 얼어 있기 때문에 이 얼음처럼 얼어 있는 기품은 겉으로 봤을 때 유리처럼 투명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유리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잖아요.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는데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지금 휴거 장면을 예표를 보여주죠.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갑니다. 하늘로 갔더니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그래서 영 안에 놓여서 끌려 올라갔더니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셋째 하늘로 끌려간 장면이죠. 자, 4장 6절에, 그래서 6절에서 뭐를 보냐면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더라. 바다인데 유리로 표현을 하죠. 유리 바다. 얼음같이, 얼음으로 얼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 바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유리 바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이게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따르면 그룹들이죠. 그래서 그룹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이 기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하면은 뭐 상세하게는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이용했고 깊은 곳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21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 3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 나의 아들아, 너의 두 눈에서 그것들이 떠나지 않게 하라.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너의 혼에 생명이 되고 너의 목에 은혜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비슷한 구절들이 중복되긴 하는데 여기서 특히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떠나지 않게, 무엇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우리의 눈들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늘 가까이 두라는 거죠. 자,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떠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붙잡고 계속 우리 눈앞에 가까이 두고 그것을 품고 간직하고 하지 않으면 자연 증발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이제 한계가 있죠. 여러분이 배우고 1년 뒤에 다시 보면 복습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1년 뒤에 다 까먹어 있어요. 사실은 일주일 뒤에도 50% 이상, 70% 이상 까먹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을 쫙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복습하고 또 거기에 나온 구절 암송하고 묵상해서 실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유지되겠지만 가만히만 놔두면 떠나요. 자, 그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없어요. 자,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이제 변화받은 몸이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완벽한 몸을 입게 되면 괜찮지만 지금 우리의 특징은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지치고 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이제 체득화하려면 복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간직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가지마 제발 내 옆에 있어. 그래서 계속 붙들고 내 눈앞에 두고 마치 강가에 놔둔 아이처럼 내 눈앞에 사라지지 마. 이렇게 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의인화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녀를 정말 사랑하라 이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 지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키는 것은 실행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있지만 이 건전한 지혜와 분별, 특히 이제 명철과 지혜를 얘기할 때 이 분별을 명철과 연관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 분별을 지키라는 것은 행할 뿐만 아니라 수호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2000년 동안 특히 신구약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임무예요. 수행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수호하는 임무를 여러분이 맡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원래 로마 카톨릭이 대대적으로 자기들의 라틴 벌기트 아니면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걸 번역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화형에 처하고 종교 재판에 넘기고 고문하고 없애버렸거든요. 계속 이 마귀는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되고 지금까지 왔는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인쇄술도 발달되기 전에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목숨으로 지키고 도망가고 숨고 이걸 간직하고 아버지가 잡혀가면 아들에게 장소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줘서 지키게 하고 이 아들이 또 늙어서 자기 아들에게 또 지키게 하고 또 기록하고 자기가 기록한 말씀으로 구령하고 그래서 더 기록해서 더 많이 남기고 또 그러다가 불태워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런 식을 통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고 유통이 되고 알려지고 지켜지고 수호되려면 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들 기대할 수 없고요. 종교 지도자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너의 혼에 생명이 되고 너의 목에 은혜가 되리라. 자, 아까 생명나무와 연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은혜를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은혜가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오늘도 이제 간증할 때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은 이번 산판 작업의 교열에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제가 뭐 너무 죄송하게도 처음에는 한 달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길어야 한 달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한 3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개념이 그냥 나를 돕는다가 아니에요. 윤경원 형제를 돕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은혜를 더 얻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을 했다. 내가 도전을 받았다. 이 귀한 일에 나도 참여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구나. 한 명 한 명 부르셨구나. 그리고 동참하고 같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요. 그때 너의 길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요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24절 내가 들어누울 때도 너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진정 너는 들어누울 것이요 너의 잠은 달콤하리라.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악한 자들의 황량함이 임할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26절 이는 주께서 너의 확신이 되실 것이요 너의 발을 지키시어 붙잡히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지금 22절부터 26절에 있는데 조건은 하나예요. 21절을 지키면. 21절에 지혜와 명철과 이 지식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면, 이것을 지키면 22절부터 26절에 총 6가지의 약속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세요. 너는 너의 길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고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24절에 내가 들어놓을 때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진정 너는 들어놓을 것이요 너의 잠은 달콤하니라. 화평 가운데 잘 자게 해주시고 23절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악한 자들의 황량함이 임할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해주시고 되시고 우리의 발을 지키셔서 붙잡히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붙잡히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히 25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황량함이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대환란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두려움, 황량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실질적에서는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게 여러분을 그 환난 안 당하게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할 때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혀 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려움이 임해도 그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하거나 이 사악한 자들의 황량이 임해도 무서워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의 황량함, 이 교리적으로는 이제 다양하게 특히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이 대환란과 관련된 교리는 지금은 안 나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절에서 마지막으로 29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손에 권한에 있을 때 선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자들에게서 선을 보려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너의 곁에 가지고 있으면서 너의 이웃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리고 다시 오라. 그래야면 내일 내가 주겠노라 하지 말라. 너희 이웃이 너희 곁에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보거든 그를 대적하여 악을 고안하지 말라. 자, 27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요.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힘든 경우는요. 보통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커요.
특히 요즘 뭐 한국이나 이런 시대에서는 물리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보통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거든요. 자, 그런 진리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27절에서 29절에서 그 서두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 먼저 나부터 시작해야 될 거.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손에 권한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세워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격려로도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도 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선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자들에게 선을 보류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선이 마땅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이 선은 다양하게 각도가 되지만은 잠언에서는 특히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신약교회에 가서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과부들에 대해서 참된 과부들 있죠. 참된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있다가 60세 이상이 넘어서 남편이 떠나서 가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잘 길렀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보류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보류가 되는 겁니다. 자, 특히 그리고 28절, 내가 그것을 너희 곁에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 이웃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리고 다시 오라 그래야면 내일 내가 주겠노라 하지 말라. 특히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 내일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면 하나님께 받을 복도 보류가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볼 때 돕지 않으면 그건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바로 해라 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기회를 준 거예요. 계기를 준 거예요. 지금 내가 너 복을 줄게 생겼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준 것은 나에게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줄 근거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주겠다. 이 성경적인 표현 중에 제가 아주 위대하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No one can outgive God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빚진 자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복되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더 주면 더 줬지 더 받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근거가 필요해요. 그게 이 사람이 그러면 선을 행할 권한이 있을 때 했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언을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거입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든지 선을 베풀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근거가 분명히 뚜렷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못 하시니까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9절에 보면 이게 사람들 악한 심성이죠. 너희 이웃이 너희 곁에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보거든 그를 대적하여 악을 고안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라는 뜻이 그런 말들이 있죠.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면 괜히 심통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악을 고안해내요. 악을 생각해내고 시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은혜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자기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남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럴 여유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자기가 힘들어서 그걸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괜히 심통나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 한 번 더 하고 괜히 뭐 그랬다더라 막 소문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지혜를 알려주실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 남을 시기하거나 남에 대해서 악을 고안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할 기회 있을 때 더 베풀고 이렇게 하면 그게 행복함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이제 지혜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